오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삶이 18절 같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니 우리의 가정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대담한 기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기도를 드리다니, 그리고 이런 기도를 응답받다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어찌 생각하면 와, 꿈 같은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그러한 일들을 응답으로 받은 기도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을 응답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수십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태양과 달이 제자리에 멈춰서도록 명령한 선포 기도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대로 태양이 그 자리에 정지합니다. 달도 저쪽에 태양 반대편에 희끄무리하게 있던 그 달이 아얄론 골짜기 그 방향에서 딱 멈춰섭니다. 우리의 이제 지식의 수준으로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겁니다.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다고 생각했겠지만 고대 세계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자전이 멈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담대한 선포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서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면서 반역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을 일으켰고 또 3년 반 뒤에 그것을 끝낸 기도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신명기 28장 23절을 근거로 담대하게 선포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비가 없을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슬,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안개조차 우로가 그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따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은 노치되고, 여러분 노대야에 물을 받으면 물이 셉니까 안 셉니까? 금이 가거나 깨진 거 아니라면 물 한 방울 새지 않습니다. 그죠? 하늘이 노치된다는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목축업을 하고 농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 3년 반 동안 우로가, 심지어 이런 이슬과 이러한 그 안개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과 안개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7절을 지금 읽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후반부만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엘리야의 굉장한 기도. 와, 이게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 18절, 다시 기도해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는 이 놀라운 기도 응답,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놀랍다. 와, 엘리야의 믿음의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넘어가요. 우리는 엘리야 같은 기도는 못해. 엘리야처럼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은 없어. 이러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17절 후반부만 볼 것 아니고 다시 주목해 보면 17절 앞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앞부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네. 성정이 같다. 엘리야와 여호수아, 모세 전부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지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와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까닭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같은 경험할 수 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정렬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기준하면 그 기준에 맞게 착 서는 거죠. 여기서 기준했는데 딴 데 가서 서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예요? 전부 기준대 똑같이 가서 서야 되는 거죠. 네. 저들이 초전박살 기도자였으면 우리도 초전박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은 초전박살을 잘하신 분 아니에요. 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 안드레하고 나다나엘을 막 섞었네, 이제 봤더니. 이제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막 엉뚱하게 말을 했네요. 나다나엘이 왔을 때 간사함이 없다. 내게는 간사함이 없는, 너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딱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탁 충격을 먹었죠. 자기 딴엔 항상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야. 나는 간사함이 없어. 나는 사심이 없어. 항상 내 마음은 올곧게 서 있어. 예, 난 간사한 것들이 싫어. 막 이런 마음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근데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어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초전박사 그냥 딱 예수님께 붙잡혀 버리잖아요. 전도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 주셨으면 그렇게 전도에 사용하세요. 딴 데 사용하지 말고 그냥 다 아는 동네에서 사용하지 말고 불신자에게 당신은 도둑질했어 이렇게 한마디 하든지 회사 공금 뭐 남용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로 이렇게 확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거죠. 당신 딸이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요. 이렇게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초전에 그냥 첫 대면에 그냥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셨잖아요. 자기를 만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셨고
누가 내 몸을 만져서 능력을 가져가서 자기 병이 나은 것도 금세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찾아지는 그분. 그게 초전박살 전도법 아닙니까? 네. 초전박살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했고 그래서 사도의 권세, 사도의 권능들이 나타났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당신도 나도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당신도 우리처럼 일할 수 있고 당신도 엘리야처럼 사역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정렬돼야 된다. 생각이. 아직은 거기에 믿음이 도달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정상이 아니다. 엘리야가 했다면 나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이루었다면 그럼 나도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 뒤에 딱 서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정렬하는 거예요. 정렬.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갑자기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고 그래서 비가 막 갑자기 장대처럼 쏟아. 다른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들은 우산 받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우산이 없으니까 계속 교회 현관에 서 있다가 갑자기 엘리야의 믿음이 엘리야가 비를 그치게 했고 비가 오게도 했고 또 비를 그치게도 했던 그 말씀이 떠올라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비는 멈출지어다 그러는데 멈출지어다 그러고 자기가 탁 그걸 믿고 그냥 에라이 그러고서 이제 딱 나갔는데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마치 비가 오는데 자기가 가는 길만 이렇게 양쪽에 비가 홍해처럼 양쪽에 비가 떨어지는데 자기가 올라탈 버스까지 쫙 길이 열리듯이 이렇게 거기만 비가 안 오더래. 비 한 방울 안 맞고 버스에 딱 탔는데 타자마자 쫙 그 뒤로 또 비가 쏟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디 휴가 갔었는데 그냥 갑자기 비가 막 텐트 위에 막 떨어지니까 너무 놀랐는데 또 명령했는데 또 그렇게 비가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런 기도, 그런 거죠. 이게 엘리야나 나나 성정이 똑같다. 엘리야나 야고보나 성정이 똑같아서 야고보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사역할 수 있었고 세상을 뒤집는 초대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듯이 나도 엘리야 뒤에 야고보 뒤에 서면 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대담한 기도인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기도자들이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는 기도를 드릴 대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대담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거창한 기도만 해야 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기도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다.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내게 걸맞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1절부터 쭉 얘기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짝이 되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그 미문, 아름다운 문, 그 미문 곁에서 구걸하고 있는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남자를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착해 보니까 한 푼 줍쇼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뭐라 그럽니까? 똑바로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딱 선포 기도하면서 오른손을 잡고 잡아 이렇게 일으키죠. 근데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서서 뛰며 걷고 기뻐 춤을 추며 성전까지 뛰었다.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장애인들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저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죄사함도 받을 수 없었고 축복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위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그냥 예수님께서 스승께서 보여주셨던 과거의 그 시범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셨다. 아멘 하고서는 그 사람에게 명령하고 은과 금은 우리 주머니에 없다. 너에게 돈은 못 주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나을 수 있다. 치유를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선포기도죠. 선포기도. 선포기도는 단순히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아주 가슴 떨리는 대담한 기도입니다. 담대하게 담대함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 그게 바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대표 기도하는 형제에게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없는 것까지 섞여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확신하는 바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라고 내가 주문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세상에 이런 기도를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다니 그런 수준의 기도 내게 걸맞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걸맞은 기도 하나님 수준의 기도를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요청을 해도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기도해도 하나님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기도죠. 내가 아무리 큰 기도해도 홍해를 가르는 기도를 지금 내가 요청할까? 뭐 그보다 더한 것을 산 옮겨달라는 기도도 훗날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 응답을 생각해 보라고요. 홍해를 가르는 수준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청할까? 그러나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요청을 해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밖에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는 장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딱 만나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초과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심한 기도는 시간 낭비인 셈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보다 훨씬 대담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뒤에다 붙이는 미사 어떤 반드시 붙여야 될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걸맞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걸맞는 기도를 예수의 자격으로 지금 구하는 겁니다. 내 자격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굉장히 조심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수준만큼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행한 만큼 복을 주신다. 그 말씀도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수준만큼 그 점수만큼으로 내 자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우수수가 아닙니다. 양갓집 교수 같은 양갓집 괴수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수준만큼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한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땄다고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훨씬 점수가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훨씬 점수가 나쁠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격으로 지금 구하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행실로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의 자격으로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구합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좋은 날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날을 위대한 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생각 밖의 일들, 상상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툭툭툭 나타날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날 주세요. 그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지? 정말 대담하다. 정말 담대한 기도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하는 겁니다. 불쌍한 거지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이런 거, 제발 하나님, 제발 하는 식으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발 이렇게 할 때 불쌍한 거지처럼, 불쌍한 고아처럼 뭐 요청하는 그런 마음 쪼가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슴 아프시죠. 완전한 내 자녀인데 거지처럼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기초로 해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지. 제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응답받기가 어렵죠. 믿음이 없는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믿음 근육을 사용할 때가 온 겁니다. 좀 담대한 기도, 좀 무난하게 별탈 없이 무탈하게 좀 이렇게 지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사업도 하나님 별 문제 없도록 주님 제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걸맞은 기도를 드려라. 예수님의 자격에 걸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 근육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 참 중요한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구절이었고 저의 믿음을 키워온 응답을 가져온 그런 약속의 구절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여기 나오죠. 담대함의 기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원,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에 정렬시켜야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하는 대담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약속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거창한 기도를 드려도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니까. 우리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고 있다. 이것이 내게 있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담대한 기도가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찾아서 붙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에 있고 그 약속을 내가 붙들면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구한다면 그것은 무기력하게 그지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명분을 드려야 돼. 당신의 약속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 큰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도라도 내가 상상하기 어려운, 내가 감히 구할 수 없는 기도 내용이라 하더라도 약속에 있는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적들을 섬멸하겠다. 아말렉을 내가 섬멸하겠다. 아말렉은 아주 씨를 말리겠다. 그렇게 작정하셨거든요. 왜? 아말렉이 이 광야로 나온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뒤를 쳤어요.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약자들, 노약자들, 식량 운반자들, 양떼 몰고 있는 사람들. 항상 정면에서 전쟁을 해서 실력 대 실력으로 뭘 탈취하는 게 아니고 꼭 게릴라 전법으로 해서 뒤통수 쳐가지고 뭘 훔쳐가고 뺏어가고 납치해가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야말로 군대가 군대끼리 부딪혀야 될 일이지, 군인들이 민간인을 뒤에서 이렇게 납치하고 죽이고 약탈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아말렉은 대대로 절대 살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이 됐든 어린애가 됐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말렉은 섬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밝을 때, 대낮일 때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 자리에. 기드온에 멈추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서라.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동안에 완벽하게 승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한 기도, 자연을 움직이는 기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대담한 기도의 근거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의 그 대담한 기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잘못을 모두가 아론부터 다 저질렀지만 모세가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면, 그래서 죽이신다면 저 떠나온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됩니다. 아니 데리고 나가다니 광야에서 다 죽이는 그런 신이 무슨 저들의 성질을 신이라고 저렇게 그럴 수 있어. 정말 형편없는 신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성에 금이 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탁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죠. 변론하는 기도가 필요한, 변론이 경망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변론을 하는 겁니다. 약속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지금 금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이 땅에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여지셔야 하고 당신의 명성은 더 높아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죽이시면 뒷담화 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변론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뜻을 바꿔달라고 변론하는 겁니다. 그게 변론하는 기도. 이거 재밌습니다. 변론하는 기도. 약속 가지고 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데 제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다고 여기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담하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믿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황금 송아지 숭배한 잘못을 저질리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면 애굽인들 사이에서 명성을 잃으신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또 꺼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고 창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아주 좋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담대한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보세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이미 붙잡았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뭐 자연 속에 인간의 몸도 들어가죠. 우리 영상 저번에 봤지만 저번 우리 평창 수영관에서 그 오다리 이렇게 휜 오다리 주먹이 막 들락날락한 그 청년에게 다리가 곧게 펴질 것을, 두 다리가 이렇게 붙을 것을 명령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다리가 길게 하는 것은 했고 다른 건 뭐 이렇게 했지만은 오다리는 처음 고쳐봤거든요. 오다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다리에게 오다리 말고 아이다리, O형 말고 I형. 그런데 그렇게 붙어가지고 손이 들어가질 않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을 움직이는 거죠. 몸도 자연의 일부니까. 몸을 움직이시는, 몸을 변화시키신다면 몸이 살아가는 이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경 읽다 찾아내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 회개하지는 않는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회개하고, 교회들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중지시켜서 7만 명 죽고 딱 끝났던 그 전염병처럼 하나님 끝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한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일제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시편 68편을 보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었습니다. 라고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 이르러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한번 우리 시편 68편을 한번 펴볼까요?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서서 쭉 또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예.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 그랬어요.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역사하시던 하나님, 홍해를 쫙 가르시던 그 하나님, 메추라기를 빛처럼 하늘에서 내리시고 만나를 빛처럼 내리셨던 그 하나님, 막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쭉 이렇게. 6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계속 얘기하다가 28절에 가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쭉 하나님의 과거에 출애굽 때부터 쭉 하셨던 일,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일을 쭉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를 쭉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면서 이렇게 행하셨었는데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행하신 일을 굳게 하소서, 계속하소서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것을 드러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반복하소서, 확실하게 다시 일으켜 주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과거의 적들에게서 구해주셨듯이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는 담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역사나 주셨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왜 그럴까? 왜 이 두 사람은 과거에 행하신 역사를 진술했고 또 과거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언급하는 걸까? 이 하나님께 약속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이 그 약속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잊어버리셔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정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확신하고 그 길에 응답의 길에 서려고 자기 스스로 믿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진술을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돌려보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서 대담한 믿음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역사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책이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서 그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것과 내 현실 사이에서 이 괴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거기서 변론하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셨는데 저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론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믿음을 고쳐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담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굶지 않고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수준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좀 살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우리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녀들 향해서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 우리 집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고 변론 기도가 되는 것이고 담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 해야 합니다. 몇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다. 또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필요 이상으로 공급받는 역사를 우리 가정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고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다. 우리에게 걸맞는 기도, 내 생각에 걸맞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래 뭐 괜찮은 삶이야 라고 인정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걸맞은 기도를 이제부터 담대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회사를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60만을 살리고 200만을 살리고 했듯이 다윗의 한 사람의 회개가 이스라엘 전체를 전염병에서 건져내주기도 하셨듯이 우리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 뜻에 걸맞는 하나님 뜻을 붙잡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무엇으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들으신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많은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옛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응답하셨었죠. 제가 하는 이 기도를 지금 들으십니다.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들으셨으니까. 근데 들으셨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내 자격으로 하면 이 기도는 응답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자격으로 내가 구하는 거니까, 예수님 자격으로 나가니까 저는 정죄감 갖지 않고 담대하게 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이 하나님 뜻에 딱 합당한 기도 아닙니까? 지금 그 기도를 하고 드렸사오니 들으신 줄 믿습니다. 들으셨으니 내게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딱 끝나고 내 믿음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이게 담대함이라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꽉 차오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확신이 있고, 들으셨으니 이미 나는 얻은 것이나 똑같다. 할렐루야. 받은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한 기도가 분명합니다. 오늘 오후에 했던 짧은 저 자신을 위한, 아니 저 자신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구했고 잊지 않습니다. 짤막하지만 분명하게 전달이 됐고 그분은 들으셨고, 그러니 그분의 손으로부터 가장 적절한 시간에 반드시 제게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기도자들, 하나님께 걸맞은 기도를 드리는 담대한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그럴수록 기적을 많이 더 경험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삶을 각 가정에서 살아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대영 집사님하고 노정길 집사님이 요즘 계속 매일 와서 기도하시는데 낮에, 근데 오늘 또 기도하러 오셨다가 저를 잠깐 만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동균이 많이 컸죠 그랬더니, 동균이가 많이 컸어요. 그러더니 아빠보다 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빠보다 크다고. 동균이가 드디어 6학년 애가 아빠보다 지금 더 크대요. 집에서 계속 나가서 에너지 소비 안 하지, 집에 앉아있지, 먹기는 다 먹지. 그럼 키가 쑥쑥 자라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그럼 키 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기도문을 또 이렇게 썼어요. 아주 이쁜 내용, 아주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실 그런 내용만 쭉 적었더라고요. 글씨는 개발사발, 우리 큰아들 비슷한 글씨자로서 아주 글씨 취지는 꽝, 그러나 내용은 아주 알차고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오는, 아주 순종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멘 아멘 보내달라고 해서 아멘 올렸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키도 그렇게 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내가 하는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성령이 무제한으로 당신의 천상의 능력을 풀어놓으실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으니, 그럼 우리는 열방을 상대로 하고 있고 더 악한 세대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악한 세대에서 사람의 마음을 초전박살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권능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거시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연결점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변론하는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변론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는 마음을 내가 제대로 바꾸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감사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선포하는 까닭은 뭐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고 싶어서, 믿지 못하는 이 마음,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선포하고 진술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더 커지거든요. 감사도 더 많이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자세를 무릎을 꿇으시든지 일어서시든지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걸맞는, 하나님께 걸맞는 기도를 이제부터 드리기로 믿음의 근육을 사용하셔서 담대한 믿음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홍해를 가르는 담대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확신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지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구나, 방향이 같구나 하는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목을 잘 찾아야 수확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만 하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에 있어서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수아와 정렬될 수 있도록, 엘리야와 모세와 정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나란히 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선에 서서 함께 사역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응답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다 응답되는 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담대한 기도가 가정마다에서 올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도시 곳곳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불이 떨어지듯 엘리야의 불처럼 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불 떨어질지어다. 여호수아의 자연을 움직이는 태양과 달을 움직였던 기도가 올라가게 될지어다. 베드로, 요한과 같은 담대한 사역적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포 기도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모든 성도에게 담대한 기도가 주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의 근육을, 쓰지 않았던 근육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권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데 능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약속들,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들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 있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쇼레베 샤라바라 카리아 소로발라티 오라노마스 오레베 텐드르드베리 카리아 소로발라티 안나라스 오레 케리드메 샤라바라티 아라바 사라발라티 안나라스 이마라티 아르도베레 카르도메 숄로 토르데메스 이스란데레 코르도마 살바라타리아스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이 풀려져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키가 훌쩍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쳤던 하나님 리더보다 믿음이 훌쩍 커지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한 기도,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담대한 기도자들의 선포 기도가 저들의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사업을 향하여 하나님 담대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담대한 기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케리도 베레 수로아라비 아라바티 아라바스. 하나님 큰 일을 이루는 자, 큰 일을 열방까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켄메는 데레 코란 센두르트 베레 갈리아스 온다라 티아라바. 요셉 교열의 믿음, 요셉 교열의 기름 부음 하나님 아들들에게 내려주시고 딸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미타카르도메 샬바라 토메레티 아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나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있는 위치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바로 서도록 정렬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사업이 그리 되게 하시고 저들의 하는 학문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하나님 펼치는 사역들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정렬시켜 세우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 하나 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엔터테인먼트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예능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화면으로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도록 담대하게 믿음을 커밍아웃하도록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담대하게 공개석상에서 간증하고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주님 엔터테인먼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먹방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 방송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크리스찬들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병이 일어서듯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고 변증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 간증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어다. 연예인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어다. 하나님을 감추지 말라. 예수를 감추지 말고 드러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들의 하나님, 저들의 주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이미지를 바꾸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저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추된 여러 가지 명예들을 저들이 다시 한번 복구시킬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쇼파카르다마 샤라바라티 아라바 소로발라티암 이마라카리아 소로벨라디오로스 바르스탄데레티우.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마카리아 토로도메 소로발라티 안다라스. 방금 드렸던 간증처럼 혹시 여성이든 남성이든 오다리인 분들 무릎과 무릎 사이가 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무릎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무릎에 손을 얹으십시오. 일어서서 또 혹은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자신의 손을 두 발 위에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부러진 다리는 반듯하게 펴질지어다. 오다리는 아이형 다리로 바뀔지어다. 곧게 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곧게 펴질지어다. 다리뼈에 병이 있는 이들 예수 이름으로 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연골은 생겨날지어다. 발목 터널 증후군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리에 생긴 통풍 증상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뼈들에 생긴 병들, 척추, 턱관절, 치아, 그리고 손발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뼈에 생긴 질병들, 뼈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질병들은 그 근원이 마르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셔바카리토 메레카리아 소로발라티안 임바라 티베레 코르데메 쇼로카리아스 연도로 티베레 카리아 소로발라티. 디스크들 제2치로 돌아갈지어다. 디스크 제2치로 들어가. 주님 감사합니다. 디스크 제2치로 들어가. 주님 눌린 신경들 자유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활처럼 굽은 뼈, 척추, S형으로 굽은 뼈 예수 이름으로 곧게 펴질지어다. S형 척추 예수 이름 명하노니 곧게 펴질지어다. 근육도 제 위치로 돌아가고 골고루 균형 있게 맞춰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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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에 질병이 생긴 분들 코를 만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의 질병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코의 질병들, 농들 다 녹아내릴지어다. 막힌 것들 뚫릴지어다. 구부러진 것들 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영어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오. 바카파카리데 메레 슈바라디아라바스 오르벨란드라티아라바스 여라바카리아스. 제가 기도가 끝날지라도 한 20분 30분씩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루베리 슈바라티아라바스 아라발라티안나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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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라다바라 슈라바라티아라바 오라티아라바 사라발라키아르도모시 오르벨라티안나라스. 아멘.